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하시는 온 오프라인 상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는데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교회 표호를 붙여있는 난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25년을 지냈는데 아직 26년이 안 됐지만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금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의 중점이랄까요? 혹은 키워드를 바꾸어서 이제 믿음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믿음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그 위에 또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독특한 만남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특별히 아들이 낳았을 때는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를 하고 그때 이름을 주어서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그 바대로 천사가 했던 그 말을 아빠와 엄마와 아빠가 그에게 실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오늘 본문 22절 처음 시작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정결 예식은 마치 산후조리하는 기간처럼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할례 후에
33일 동안,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그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갖고 그때까지는 성전에 가지도 말고 성물을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주혜 전사님도 내년 초에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딸이래요. 남의 집 딸 난다니까 기분 좋으셔 싫으셔? 예. 저는 목사로서 제가 딸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싶을 만큼 목사들에게는 정말 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딸의 태를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 갑절이나 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보면 그 산모의 뭐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산후조리라고 보통 말하는 그 아이가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별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도,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뭘 거룩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난 일을 태에서 난 처음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정말 더욱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들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것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매듭을 얻게 됩니다. 마치 2025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26년도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 텐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문들이 자꾸 열려져야 할 텐데, 여기 정결 예식에서 시작한 예수님을 성탄하게 하신 그 가정의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 모든 가정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결 예식,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원래는 회막에서, 회막 문 앞에 와서 제사장을 만나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회막은 다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몇 번, 한두 번 했나요? 그 아기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다, 인생에 처음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안고서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예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르신 두 분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뭐 에녹 남성교회나 노아 나섬 남성교회 어르신 같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우리 여선교회 제일 여선교회 그쯤 되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84세라고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정말 독특하고 복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기사는 있는데 누가 왔다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여기 성전에서 만난 두 사람, 뭐 그분들만 만났겠어요? 제사장도 만났을 테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없는데, 아기 예수님과 만났던 진짜 어르신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분이셨고,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 분이다. 예수님의 성탄과 관계돼서 의로운 것은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내 약혼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데서 시작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데리고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죠?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시므온도 나이가 많이 들도록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깊이 생각하다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왔던 삶이 아니었을까.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또 25절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이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될까?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일본이 점령하고 나니까 우리 주권이 없어서 심지어 이름까지 창씨, 개명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일본에게 수탈당했던,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수탈당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거기다 세금 내야 되고요. 또 나름 유대 민족들한테는 좀 자치권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분봉왕 헤롯도 세우고 그렇게 통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빌라도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아는 총독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모든 결정권이 저 멀리 다른 나라인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정치적인 해방이나 또 경제적인 해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야, 잘 될 거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림이 답답하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게 우리 시간표대로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못 기다리는 사람이 문제지. 또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25절, 26절에 기록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또 성령이 지시를 직접 하셔서 감동을 자꾸 주시고 그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보면 내용이 있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게 된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나 이런 소리 할지도 몰라. 그러나 시몬에게는 이것이 진실입니다. 안다라는 할머니 어땠습니까? 36절 31절에 보면 족보를 얘기해서 아셀 지파에서 났다. 또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딸이었으니까 여성일 테고 선지자였다.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고 그걸 말하게 하시는.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서 살아온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기를,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혼자 돼서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30세쯤에 남편과 사별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역사만큼이야. 53년 동안을 혼자 살아왔던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의 특징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어르신들 둘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말할 것도 없이 노인이라는 거, 나이가 많으셨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서 초고령사회의 문제점이 뭐냐. 65세 이상 된 분들이 전 국민의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뭐 많이 얘기하죠.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복지 비용이 증가되고 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한이 참 많이 생겨요. 젊을 때처럼 육체적인 힘이 강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비교적 옛날 것은 많이 기억하는 편인데, 숏텀 메모리라고 하는 최근 일들에 대해서는요, 빨리빨리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저도 점점 그런 나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그 길 갑니다. 사리 판단이 조금 저하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됐다고 하고, 또 병원에 더 예전보다 많이 가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희들을 그 환자를 보고서 아유 어쩌다가 그런 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유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6학년 5반 지나간 어르신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뭐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재밌게 표현하기를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근데 제가 가만 보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100살을 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맨 힘들고 어렵게 걱정하면서 주름살만 늘리는 삶을 산다면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 무거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는 여기 있어요. 저는 나이 먹으면 다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치매도 와요. 인지장애가. 그러나 노인 없는 세상은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화두가 됩니다. 존재감 없어 보이는 한 어르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그리고 천국 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실수록 그분에게 주신 기회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노령화된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고 내가 쓰임받을 문제예요. 근데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교육관이 다시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 저도 같이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 와 계시는 어르신들, 또 보통 중간, 점점점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지만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들이 주 안에서 만안 모두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 하는 거죠. 또 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특별한 목회들, 실버 미니스트리, 어르신들을 향한 그런 목회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53년 오는 동안에 과거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있었던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다 사회 중견들이 돼 있잖아요. 그때만 생각하고 그걸 그리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겐 이런 사명을 이럴 때 주시고 또 그 교회가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면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지. 아멘? 시므온과 안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저게 지혜자 중에 지혜인 사실 제 선친의 이야기, 무슨 아버지 자랑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별거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80이 넘어서 귀가 잘 안 들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사드리니까 껴보면요 소리가 더 잘 들리긴 하는데 왕왕왕왕 소리가 나거든 그게. 그러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때는 빼놓고 계시고 그러다가 또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보고 하고 전화도 받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때가 돼서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년 동안 제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아들아, 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단다. 아니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분명히 좋은 거야.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첫째는 쓸데없는 소리가 안 들려서 좋대. 세상 쓸데없는 소리들 많잖아요. 그까짓 거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거 말고 시간 지나가면 바뀔 그 상대적인 진리랄지 또 웃기는 얘기. 잠시 나를 기쁘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안 들려서 더 좋다.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얘기다 싶으면 약속의 날짜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여러 번 물어본대. 그 다음에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 써놔. 며칠 날 아무개를 어디서 만난다. 이 두 가지가 귀가 안 들리면 좋은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돌아가시고도 10년 돼가는데. 노인의 지혜로구나. 삶에 찾아온 문제를 몸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구나. 저는 우리 교회 시몬들 또 안나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또 우리 교우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흐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안나와 시몬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것은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둘 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데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그 때마침 딱 그때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시므온 온유속 시므온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그러면 여성교회 제일 여성교회인 우리 올리브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나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37절에 보면요, 열심히 교회를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38절 마침 이때, 마침이라는 말 또 나와요. 이게 타이밍에 대한 얘기예요. 어쩌면 젊은 사람, 또 내가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때를 탁탁 맞추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줄은 모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업을 해도 가면 대박 나세요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하라는 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만안교회도 원로들이 계시잖아요. 70 넘으신 분들.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교회가 개척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53년 넘도록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꼭 53년 다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어.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전 중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그게 때마침의 방법이에요. 적당히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말고, 내게는 분명한 희생인 것도 맞고, 예전같이 몸이 다 움직여지지 않고 또 사리 판단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성전의 자리를 채워가는 거, 그게 우리 어르신들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함께 읽은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정동제일교회에서 제가 부담임 목사할 때 만났던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참 큰 일을 사실 하신 분인데, 그건 요직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했던 일, 그 삶 전부가 제가 보면 참 귀한 일이다. 사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정동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옛날 얘기죠. 근데 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이분의 삶이 고귀했던 게 있어요. 사실 이분은 태어나시길 1908년도에 태어나셔서 우리나라에 3.1 만세운동이 있을 때 그분은 11살이었어요. 그것도 일본 순사들 있는 그 경찰서에다 불 지르고 도망가다가 붙잡혀갖고 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11살짜리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훈방 조치돼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결국은 만주 쪽으로 중국에 망명을 하시기도 하고, 임시 정부가 있을 때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이라서 애국 투사다, 이런 애국 지사다라고 하는 후칭을 받게 되는데, 또 사업도 잘하셨어요. 성냥 공장에서 시작해갖고 좀 마카오에 가서 하고 해서 독립운동에다가 자원되는 거 이런 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정치적인 성향을 같이 해가지고 나라가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정부 세우는 거에 대해서 통일에 반대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정부하고 각을 세워서 반대편에 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기업을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특별히 살아왔던 일 중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거, 아니 그 어르신이 뭐지자고 거기 와서 계신가 싶을 만큼 한복을 차려입고 나가고 추운 겨울에도요 데모하는데 맨 앞에서 하고 손 들고 그러던 분이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좌익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예?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게, 그분도 80대가 넘어가서 귀가 잘 안 들리게 됐어요. 그 제가 알아요. 신방 가보고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옛날에 사업하던 얘기부터. 근데 정동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11시 예배와 같이 보통 주일 예배라고 하는 예배 말고 오후에, 우리도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오후 예배는 따로 모여서 드리는데 본 예배 드리던 그 사람 중에서 한 10분의 1쯤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꼭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아이, 다들 가시는데 뭐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뭐 여기 와서 들을 게 뭐가 있다고,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제가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설교하는 부목사가 힘을 잃어. 야, 난 잘 들리지도 않는데 여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마침 그걸 만날 수 있을까? 제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공통점이 임마누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 시므온.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므온. 안나는 어떻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대로가 오늘 본문에 5번 나오는데 4개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쓰신 바 대로, 율법의 관리의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큰 길대로 말고 그것 그대로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 거기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의 찬송 중에 보면요, 29절에 주제여 하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보기 전에는 네가 눈을 감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그대로 보았으니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것도 대로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29절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찬송을 보세요. 야, 이 찬송 참 놀라운 찬송인 게요, 아마 키워드를 뽑으라고 그러면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된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담겨 있는데,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주님의 예수와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예언들을 조각맞춤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분이 학자도 아니지만 말씀의 중심에 말씀이 그에게 늘 묵상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제가 이사야 5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었는데, 10절 보면 저래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예수와 예수를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방에게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빛이 왔잖아요. 이사야 46장 13절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그걸 위하여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 자, 이사야 선지의 예언들인데, 이런 회복과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들이 이 시므온의 노래 속에, 찬송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34절, 35절에 있어요. 어쩌면 예언일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분이다.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정은 예수님이 하세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는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일 수도 있어요. 또 그때 십자가에 아들이 죽을 때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리게 될 때 앞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할 거다. 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낸다. 마리아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축복받았는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요. 여태까지 늘 정의를 얘기하고 잘 포장되어서 남들 앞에 보여줬던 그 모습은 다 벗겨져 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이 드러나게 될 거다. 처신을 잘했던 빌라도도 그가 무죄인 걸 알고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안나는 어떻습니까?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함께 전하는 거, 그리고 안나처럼 감사하는 거, 이거 다 사랑의 제스처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나가 했던 대로 예루살렘의 속량, 곧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죠. 저분이 1906년부터 63세를 살았어요. 69년에 죽을 때 꼭 제 나이인데, 저분이 살아온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의 어머니가 캐톨릭 신자로 굉장히 아주 독실한 분이셔서 저분의 그림 중에서 그 기도하는 노파, 어르신 여인, 할머니 이걸 그릴 때 자기 엄마의 얼굴 그려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림으로 이제 돌아온 탕자, 제가 굉장히 큰 그림인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오른손은 엄마의 손으로, 왼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있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저 그림. 저것은 그의 만년 61년부터 69년까지 8년 동안이나 그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그림이라서 시간도 걸렸겠다 생각되지만 자기 삶의 미역적 중에 하나죠. 근데 그와 함께 그가 여러 번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므온의 경배, 시므온의 찬송에 대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가 22살 났을 때 정말 화가로서 인물화들을 많이 그려서 얼굴 잘 그려주니까 감정이 살아있어 좋은 그림이야 해갖고 굉장히 화가로서 명망을 얻기 시작했을 때인데, 이 빛 명암법을 사용해가지고 저 서서 손들고 있는 여자가 안나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앞에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요셉은 등 돌리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런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그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오른쪽에 그려진 저 그림은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실제로 깜깜하게 보여갖고 뒤가 잘 안 보이는데, 가서 보면 그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저 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향하여서 머리를 들고 대주제요, 아까 그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약간 하늘색 나는 옷을 입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여인이 마리아고, 그 옆에 요셉은 맨발로 거기 서서 성전에 와서 그들을 만났고, 빨간 옷 입고 등 뒤에서 이렇게 손들고 있는 여자는 렘브란트가 그렸던 모든 저 장면의 그 스타일로 볼 때에는 안나가 저렇게 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주변에 군상들이 많이 있고
저 아기 바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거기다가 자기 자화상 얼굴을 그려놨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지. 예. 그런데 저 그림도 25살 때 그가 화가로서 잘 나갈 때 그린 그림이죠. 근데 그가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이 뭐냐? 바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그림이에요. 죽을 때까지 저걸 그렸다고 그래요. 저 그림의 뒤에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제자가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저 할아버지 얼굴 있잖아요. 좀 더 확대해 보시면 눈이 반쯤 감겼어요.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았단 말이에요. 평생 기다려온 그분 메시아, 이 아이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루었습니다라고 만난 모두에게 주신 평강의 역사를 그가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경꾼이 필요 없어요. 아까 그 25살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막 흔히 나타나고 심지어 시각으로 볼 때 그림 그리는 자기 얼굴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나 둘이면 돼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외로울까요? 저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렘브란트는 만년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망해가지고 어디 할렘 같은데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매 끼를 먹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럼에도 저 그림 죽을 때까지 그렸어요. 마치 시므온과 안나가 그의 마지막 삶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삶. 우리 만안교회 이제 사랑의 수고가 열려져야 할 텐데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아니 학생들까지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들이 통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정결례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들이 연만하셨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들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서로 축복하며 감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가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